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안에서 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다가 이 시간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럽지 않는 만큼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성결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성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하고 맑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알고 때로는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통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에너지원 삼아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감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소원과 우리 주님 앞에 갖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중에 혹시 아픈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몸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건강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이끌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 가운데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있는 곳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아픔들을 치유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부터 모든 의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고 나기는 이제 호주 단기 선교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명의 단기 선교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우리를 만나는 그들을 만나는 우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고 오는 모든 항공기를 타고 가는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를 보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 밴드의 유튜브에다가 설교를 이렇게 올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밴드에서 바로 여러분이 지난 설교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기도할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단기 선교팀이 가는 것이 임박했습니다. 7월 달인데요. 그 가는 과정에 우리가 저가 항공을 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 아시아를 타고 가는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그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고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6월 23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기남 지방에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저희 부부가 교회를 좀 비울 듯 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하고 제가 의논해서 설교 순서들을 좀 부탁할 테니까 기도로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김가연 청년 나와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혹시 간증이나 특송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그런 경우에 저보고 설교를 좀 길게 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하고 나니까 참 썰렁하죠. 그죠? 제가 요즘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기회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또 같이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합니다. 교회 가면 술 줍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이게 우리나라 복음이 전개진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멋쩍어하고 자기는 재밌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줍니다. 오세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매월 1일날 새벽에 나오면 이스라엘에서 제가 공수한 포도주 한 잔 진짜 맛있는 건데 줍니다. 오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양을 얼마나 주냐고 또 물어보여요. 충분히 마실 만큼 줍니다. 오세요. 그렇게 하면 또 웃고 맙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오늘 좀 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밥을 먹다 보면 술을 돌리죠. 우리나라 사람들 술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서 이제 술을 권해요. 술을 권하면 옆에 있는 분이 어디 목사님한테 술을 권하느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하죠. 그 옆에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사이다 병에다 담아와야지 소주병에다 담아오면 목사님 마시겠냐. 자기들끼리 막 치고 까불고 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술을 먹는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요. 저는 술은 안 마시지만은 그 분위기는 굉장히 흔쾌하고 기분 좋고 활력이 가득 차 있고 그래 아주 생명력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우중충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술자리만 가면 살아가지고 막 활기를 치고 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은 아직도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제일 멋있는 장면이 그겁니다. 위하여! 그게 너무 멋있어서 저도 물병 들고 같이 위하여! 제가 한 번은 선창을 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참 어울리지 않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위하여가 거기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교회를 안 가도 그런 것들은 또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술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냐면 제가 좀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자료에 보니까요. OECD 국가 가운데 OECD 국가 가운데 29개국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30개국인데 그 중에 1등이에요. 술 마시는 거로. OECD 국가 가운데 술 소비량의 평균치에 비해서 우리 5.6배를 마십니다. 전 세계 다 조사를 할 수 없지만 5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그 1등이 어디냐면 슬로베니아예요. 슬로베니아가 1등이란데 그 나라 사람들이 마시는 알코올 도수를 따지면 우리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독한 술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시면서 엄청난 그런 술 소비 국가로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술로 인해 가지고 연간 이번에 그 세월호의 보상액이 한 6천억 된다 그러잖아요. 그 술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국가가 부담하는 어떤 그런
돈이 얼마냐면 150조 원. 15조 원, 15조 원이 들어갑니다. 예,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 술로 인해서 저질이 되어지고 저질러지는 일을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돈이 들어간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질러지는 일 때문에 사회가 책임지는 일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0조 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이 이 술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애국하는 겁니다. 술 안 마시면 애국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술을 그런데 왜 마시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술을 마실까? 저희 외할아버지는 술을 먹다가 산 팔아 드시고, 저희 친할아버지는 술로서 그 산청 읍내의 모든 술집을 이렇게 선점하시면서 참 호인이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술의 DNA가 이렇게 흐르죠. 근데 술을 왜 마실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아무도 술이 좋아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이 세상 여기는 아무도 술이 좋아 마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마음을 열어놓고 그 외로움과 대화 상대를 나누려고 술을 이렇게 마시게 되는 거죠. 마음을 열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김 선생님 왜 이렇게 술을 마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술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술만 마시면 한마디의 말을 안 해요. 근데 일단 술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 사람하고도 뭐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떻게 했는데 저 사람한테 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그렇게 성격이 유쾌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술 안 들어가면 한마디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술이 들어가야 마음을 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 그 사람은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술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술이 주는 그 분위기의 매력 때문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저도 술을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자아 비판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안 마셨습니다. 졸업하고 친구가 경남 어령에서 방위를 받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찾아서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얻어서 그 친구를 제가 어령을 갔어요. 어령을 갔더니 그 친구 이제 퇴근하고 방위니까 출퇴근하자니까 나와서 어디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가는데 그 어령 시내에서 조금 동네 좀 벗어나니까 어령 그 다리가 있어요. 중이탑이 있고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 허름한 토담집이 시골집을 할머니가 늙은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뭐 까자 부스러기 몇 개 갖다 놨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뚝방에 있는 집이에요. 아무도 손님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할머니 맹태 하나 두드려 주이소 이러는 거예요. 마른 맹태 하나 두드려 주이소 그러니까 할머니가 문을 턱 열고 가을밤이었는데 문을 턱 열고 놓으더니 맹태를 탕탕탕 때리더니 맹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동동주를 탁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주무셔요. 이 할머니는. 다른 호난이 밝은 뒤 동동주를 띄워놓고 친구하고 둘이 앉아서 동동주를 마시는데 기가 막히대요. 취하지도 않고 새벽 1시까지 그 할머니는 이제 불 끄고 주무셔요. 우리는 미리 돈 다 냈고 그래놓고 그렇게 마셨는데 그 분위기를 한동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 생각. 제가 술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와 그렇게 지냈던 그 분위기, 마음을 열어놓고 오랫동안 묵혀뒀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놓고 했던 그 분위기가 생각이 나서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 동동주의 입맛 하시네요. 맛은 기억이 안 납니다. 진실로. 그러나 그 친구가 마주 앉아서 달 밝은 밤에 겨울 소리 들리는 가운데 맹태를 찢어가며 나눴던 그 이야기가 참 생각이 나요. 술이 가지고 있는 마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술의 분위기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소통하는 강력한 매력,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 때문에 다시 술을 찾고 다시 술을 찾고 술을 찾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술의 노예가 되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셔서 중독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술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의 목사님들은 맥주를 마시던데요. 예, 독일의 목사님들은 맥주를 마십니다. 중국 가도 목사님이 술 마십니다. 미국 목사님들도 술 마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술이 우리 술이 아니에요. 맥주 한 컵을 갖다 놓고 4시간 동안 한 500cc 한 잔을 다 비우지 않아요. 이야기도 목마름 마시고 이야기도 목마름 이렇게 마시는 그 사람들이 엄청 문화. 우리는 위하여 원샷 거기도 모자라가지고 여기다가 양주 집어있고 소주 집어있고 흔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리 돼야 이제 그때 이야기합니다. 지정신인지 냉정신인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깨고 나면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그 어린 다리 밑에 마신 술하고 분명히 색깔이 달라요. 그렇게 마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요, 이민족은 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름 내내 빠지게 농사 짓고 그렇게 하더니 농한기가 되면은 술로 도박으로 다 그냥 집구석마다 싸움이 나고 막 살림 다 깨지고 장독지 다 깨지고.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그 막걸리가 우유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소돔인데 우유를 저렇게 많이 마시냐. 마시보니까 우유가 아니고 술이거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술 때문에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술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어제 늦게까지 술 마시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왔는데 비몽사몽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을 받고 나는데 사람들이 술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끊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민족은 술 때문에 망하니까 한국 기독교는 금주 문화를 일으켜야 된다. 술 끊어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다 심을 받는 거예요. 몸을 해롭게 하는 술을 끊을 것이냐. 아멘. 그래야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안에 금주 문화의 전통이 세워진 겁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15조 원을 제작해 준다니까요. 교회가 애국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여러분 술 먹지 맙시다 그러면 여러분 금연 운동을 해도 금주 운동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술 먹지 맙시다 그래요. 왜? 나라에 세금을 제작해야 되니까. 왜? 근데 그 술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망가지는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사실은 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 공동체가 임했어요. 임했는데 그 성령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한 해석이 오늘 이 본문의 해석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현상을 봤는데 저게 뭐야? 뭐지? 놀라고 당황했다는 거예요. 놀라고 당황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저게 뭐냐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그런 정보하고 공통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거 또 보니까 우리가 한잔 했을 때 생기는 현상인데 우리가 한 잔 먹고 알딸딸하게 그렇게 있을 때 생기는 그런 모습이 그들 속에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술을 쟤들이 뭔가를 마셨는 것 같다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제3자의 시각으로 관찰해 보건대 이것은 세술에 취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건대 저들이 뭔가 기분이 자기들끼리 막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서로 막 소통하고 으쌰으쌰 그러고 막 흥분돼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거는 우리는 딱 술 한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인데 저런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술 한잔 했구나. 처음에 마을에서요 버스를 타고 관광을 따라간 적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좋아서 노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놀아주는 거라 그래요. 뭐 접대해주는 게 그래서 막 강압받아서 미친 듯이 흔들어요. 흔들면서 뭐냐면 그 한쪽에 피곤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막 자요. 그 누가 와서 또 건드니까 또 가서 막 누고 피곤한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놀아줘야 된대요. 노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분위기가 식으니까 뭐 그냥 이장님은 여기 기름칠 좀 합시다 그러니까 소주병을 막 돌리고 소주가 기름이더라고. 기름칠 좀 합시다. 기름칠을 막 서로 막 술을 권하는 거예요. 막 그래 술을 권하는 기름칠 되니까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기름칠을 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들어왔는데 예배 한번 보십시오. 우중충하게 앉은 분들 혹시 없습니까? 세상 사람은 술로 가지고 그런 어떤 업된 분위기를 만든다면 그런 분위기, 이 분위기, 술 먹었을 때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그런 생명력이 있고 왕성하고 흥분되어 있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데 그건 술 없이 돼야 되는데 어떤 술이 있어야 되느냐면 새 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심오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성령 받은 현상은 저런 현상. 나중에 왜 당신들은 그러니까 우리 술 먹은 거 아니다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야. 술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기분 좋을 수 있어. 술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잘 놀 수 있어. 뭐 때문에 그래? 놀라는 거죠. 성령 받아. 그래 성령 받으면 술 없이 놀 때는 술값 들어가고 몸 버리고 속 버리고 간 버리고 감기가 걸리고 가난 걸리고 이혼당하고 뭐 별짓 당하다가 술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령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분이 좋으면 그래서 소통할 수 있으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초등학생 같은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가득 차는 마치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술 같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술 취하는 것하고 새술에 취하는 건 차이가 있었어요. 술 취하면 몸이 망가져요.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술에 장사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면서 마음을 오픈하게 되고 열게 되죠. 제가 어떤 지금은 이제 나이가 40이 다 됐습니다. 청년이었는데 총각 때 말입니다. 농협에 근무했는데 정말 찬양도 잘하고 그냥 재밌어요 사람이. 근데 농협에서 회식을 하면 술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술 한 잔도 이 친구는 술 한 잔도 안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술 먹은 줄 알아요. 술 먹은 사람보다도 더 잘 노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에 이 사람이 술을 안 마시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술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참 불쌍해요. 여자들은 그래도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40좀 넘은 여자 아줌마들은 아무라고 말을 들더라고요.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가 그거예요. 아가씨는 속으로만 생각해. 근데 아줌마는 뭐가 궁금하면 다 물어봐. 지나가는 사람 보통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남자들이 되는 순간이 있어. 언제? 술 한잔 들어가면 그게 돼요. 분수가 슬 돼가지고 막 아무나 하고 막 이야기 걸고 됩니다. 제가 군대 휴가 나왔을 때 술을 또 한 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날 집에 갔어야 되거든요. 친구하고 헤어지고 포장마차에 앉아서 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잘생겼다고, 남자가 왜 저한테 잘생겼다 캐? 조금 술을 권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할아버지, 양쪽 할아버지 DNA가 있으니까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2차, 3차까지 갔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술만 들어가면 아무나 옮겨가지고 막. 그날 저녁에 자기가 술값 다 냈을 거 나는 돈 없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유권자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술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때가 이런 교회가 분위기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은혜가 갔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청년회 담당으로 갔는데 청년회 이제 그 담당을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회를 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임원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전사님 오늘 회식이 오늘 저 단합회가 있습니다. 한영회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영회라고 하니까 이제 오늘 식당을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맥주가 쫙 오비시즈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우리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술이 필요. 그 전사님이 술잔을 돌로 엎어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 여 있기 싫다. 너희들이 나 싫다 그러면 갈란다. 이건 안 된다. 근데 그 청년들이 왜 그래 됐을까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방법을 몰라요. 이 성령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소통하는 방법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요, 술 먹는 것 이상의 100배, 1000배 이 마음이 오픈돼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이 공동체. 이 공동체는 얼마나 서로가 소통하고 기뻤는지.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 그 공동체 안에 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인가 거기 보면 여러분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했지만 그 공동체 안에 들으면 니것 내것 없이 지내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요걸 유병헌이가 잘 이용을 해먹어가지고 지는 온갖 명품 시계 그렇게 하고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 먹은 겁니다. 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도의 발 앞에 가져오면 그게 집사님들이 누가 학비가 부족하구나 누가 저집이 양식이 부족하나 그러면 다 이렇게 나눠 먹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후에 다시 이슬람이 주님 오실 때가 돼야 되고요. 핍박의 시기에 요한계시록 쪽 보면 핍박의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거 다 이단인 줄 아세요. 다 무슨 우리 이제 곧 세상이 망한다. 유병헌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hen찰은 카드를 쓰고 hen찰은 다 가져와라. 땅하고 다 팔아 가져와라. 왜? 곧 세상이 망하니까. 카드 쓴 건 안 갚아도 되는데 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구리 머리를 들고 지는 그래고 막 오만 대로 돌아다니고 쉬운 것도 도망다녀요. 오늘 교회 올란가 모르겠네요. 5억인데.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유병헌이 혼자만 1대1로 안 된답니다. 유도가 몇 단에다가 노인이 아니래요. 그걸 이용해.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분위기는 뭐냐면 세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또 제 설교를 잘못 듣고 집에 가서 우리 목사 오늘 술 마시라 하더라 교회에서 술 준다 하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세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취하니까 그 속에서 서로 니거 내거도 지내는 그 엄청난 소통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믿는 자가 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며 질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른 생활. 바른 생활 하는데 지만 바른 생활 하면 좋은데 남까지도 학교 선생님처럼 째려보는 거죠. 저거 인생 그렇게 그대 앞에만 서면 왠지 멀어 보이는 그렇게 남편 잡는 사람들 여기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주변 다 잡아버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교회 가면 숨 막힐 것 같은 거예요. 교회 가면 아주 재미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리 됐습니까? 교회가 술은 안 먹는데 새술도 안 마셔요. 교회가 술을 안 먹는데 성령의 충만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왕성한 그 풍성한 활력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시체들처럼 메마른 그런 어떤 화석화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교회를 오면,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누가 그걸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다. 그 엄청난 핍박의 시대, 예수 믿는 거 잡아주기, 예수님도 잡아주기는 이 초대교회 시대예요. 그들에게는요, 이 모든 걸 이겨버릴, 덮어버릴 그런 에너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그릇 떨어져서 보면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똑 술 취한 것 같은데 술은 분명히 안 먹었어. 냄새도 안 나. 술 근처도 안 가. 그런데 우리가 술 취해서 야야 마셔라 부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쁨과 에너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따라 오다가 교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향락과 쾌락이라는 것이 하늘을 찔렀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쾌락은 쾌락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린 기록을 보면 온갖 별미와 성적인 문란함과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옛날에 그 로마라고 뭐 관련된 그런 영화 이 시리즈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걸 제작한 제작팀에게 물어보면 진짜 이랬냐? 고정을 거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 보여주지도 못했다 그래요. 그런 향락을 추구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해 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술과 문화와 향락으로 쩔어가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누리는 거 하나도 못 누리는데 온행강경장에 모여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과 자기들 사이에 있는 그 왕성한 에너지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더해져 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교회는 분위기로 부흥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그런 에너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면, 그게 잘 이해 안 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서로를 바라볼 때요, 과거에 술 마신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으면요,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느낌 아니까. 그게 그거거든요. 딱 한 가지 빠진 것은 술은 쳐다도 보기 싫은데 그때의 분위기보다 훨씬 더 이 안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서로가 막 마음이 열리면서 기뻐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쇼킹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 물밑에서부터 그게 한계를 느낀 그 사람, 아무리 노래도 쾌락이 끝이 없고 더 만족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런 거 없이도 이 안에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니까 그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데 아직 술을 정리 못하면,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 술에 붙잡혀 있다는 거 한다고 하면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의 술을 아직 못 마셔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와보니까, 교회 안에 와보니까 그게 화석화된 기쁨이라는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 그런 사람들의 표정,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난 여기 조금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기쁨을 쫓아다녀요. 생명력 있고 기쁜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는 어떻게 다니신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너희도 나를 따르면 곧 죽을 거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비꼬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 막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뭐라고 해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냐? 뭘 드시면 아주
왕성하게 맛있게 먹으면 그 제자들 12명이 막 그리고 사람들이 뭉쳐다니면요 의사한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배고프냐? 기도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막 배부르게 먹어버리고 무리를 걸어버리고 병든 자 고쳐버리고 생명력이 가득한 거예요. 같이 다니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잡히실 때 그러는 예수님 모습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 그런 컨셉이 아니잖아요. 시끄럽다. 지금은 이래 해야 된다. 그래 내가 세상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러나 그 전에 대부분의 시간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요 희망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과 교제가 넘쳐났던 것이죠. 그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함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생명력을 줄여가고 있는 거 아니냐면 위장된 유쾌함이 아닙니다. 덮어놓은 유쾌함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을 받고 이 안에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내일 내가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도 이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 드라마가 기대되는 그 기쁨이 이 속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 속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술 마시고 싶은 날 그런데 술 생각보다도 성령이 만져서 울고 웃고 은혜가 더 그런 은혜가 더 생각나는 것은 웬일이냐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날은 꼭 주면 직장에서 진급이 누락됐어요. 어떤 계약했던 것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시험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뭐가 생각납니까? 과거에 마시던 그 술이 생각이 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말입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없어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 거주가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 성령님이 나 만져주시면 그 안에 내가 울지 웃지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지 내게 지혜를 주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리고 교회당에서 엎드리는 새술 한 잔이 생각나는 성령의 임재가 생각이 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생각이 나면 다 된 겁니다. 그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감당할 세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는 유혹이 세상에 없어요. 뭘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술에 취하면 그 안에서요 그 공동체의 회복력이 왕성하게 됩니다. 사무엘 19장 2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러 다녀요. 자기 사이 다윗을 죽이다가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창을 갈았어요. 가서 내가 단창에 찔러 죽이리라. 그리고 가는데 말입니다. 이 라마나에서 사무엘이 있는데 그게 지역 자체가 아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한 겁니다. 근데 약심을 가지고 갔는데 라마나요스를 들어서는 순간 그 지역으로 가까워지는 순간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리니까 죽이겠다는 창은 온데간데 없고 옷도 홀라당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가지고 술 취한 것처럼 다윗을 죽일 생각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면서 우리 풀자. 제가 보니까요 술 한잔하면서 풀어지지 않아요. 술 깨면 또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사이에 임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그 안에서 모든 소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왕성했던 이유는 그 성령께서 그 모든 혼란스러움들을 소통시키며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2만 명이었답니다. 근데 집사가 7명이에요. 사도 12명에 집사 7명인데 그 사도 중에 대부분은 또 밖으로 파송돼 나갔고, 근데 2만 명 교인이 어떻게 그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갑니까? 방법은 딱 하나인 거죠.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그 안에서요 자정작용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꼬일 만한 일들도 그 안에서 풀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막 서로를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까 냅둬도 굴러가는 겁니다. 냅둬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따지기를 좋아해요. 술 한 잔도 안 먹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시장 가도요 요거만큼의 선언을 보는 것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 교회 와서도 좀 해롱해롱 해야 되는데 해롱해롱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돋보기 같은 눈을 뜨고서 말입니다. 서로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게? 그 성령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샘이 흐려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극에. 그래서 모든 것이 막 덮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을 받은 공동체의 특징이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다니까 그 속에서 말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술 대신 새 술을 주셨고, 그 성령은 분명 술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 한 주 동안 성경 한 줄도 안 찾아본 들어서 제가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춤을 못 춰서 성경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하고 성령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기다가 너희는 거룩하여 성령을 받아라. 아니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회개하고 술 취하지,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과 술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은 방탕한 것이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은혜되게 하며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끊어야 돼요. 예수 믿는 술을 끊는데 어떻게 끊는 것이냐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술이 끊기지 않습니다. 왜? 그게 얼마나 강력한데요. 얼마나 그 문화가 여러분 매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술 끊는 방법은 내가 술을 끊어야지, 먹지 말아야지, 술병을 버려야지, 깨야지 해서 끊어지지 않아요. 끊는 방법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술이 필요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불편해서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술을 끊어갖고 정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으로도 술을 마시는 것도 잘못입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술을 나는 안 먹어, 참아야지. 그렇지만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술 생각이 간절히 나는데 참고 있는 거, 그것도 술 마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은혜로운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 솔직한 분입니다. 저한테 차를 타고 가다가 단둘이 있을 때 물어보면, 목사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괴롭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 장모님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제가 냉장고 깊숙이 감춰놓은 시원한 맥주를 꺼내야 한 병을, 캔 한 개를 마셔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되나요? 제가 뭐라 했을게요?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건 술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건 술이 아니라, 음료가 아니라, 맥주가 아니라, 그건 또 다른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 술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오직 성령으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그 순간 술이 아니라 내 위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엄밀하고 아주 깊은 곳에 아주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그 술이 내 위로가 되면 무상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내 울적함을 달래주신 위로의 대상이 하나님의 다른 것이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요, 어떤 이에게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무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저금 통장일 수도 있고, 그게 담배일 수도 있고, 그게 술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음란물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우상, 신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유혹은 되죠. 그렇지만 그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영의 충만함 주시는 그 환희에 찬 기쁨이 나를 이끌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갖가지 중독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20%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다 중독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되고 어른들도 깜짝 놀랄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게임하면 내 카톡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그게 뭐 오잖아요. 그러나 정말 집사님이 그럴 줄은 몰랐어. 그 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목회자들한테도 날라와요. 와, 완전 감염됐구나. 왜 그러죠? 그거 하는 동안에 딴 생각이 안 나고 그거 하는 동안에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하나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영이 내게 있을 때 내 마음이 족하나이다. 그것이 교회의 분위기가 될 때,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요, 이 사도행전의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을 덮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그 환희에 찬 에너지를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높은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월 마지막 주 5주째까지 있잖아요. 마지막 주 6월 29일 날 아무와도 언론하지 않았어요. 6월 29일 날 저녁에는 우리가 술 없이 너무나 즐겁게 그리고 교제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술 없이 잘 놀 수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저는요, 제가 은혜가 좀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강원도 그 예수원 갔을 때 추억이 참 커요. 그 예수원에 가면 그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해서 온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 온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 그렇게 함께 갔는데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밤늦게 10시쯤 돼서 그게 겨우 찾아서 그 산 위로 올라가서 눈길을 헤치고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가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라면 끓여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직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직원이 아니라 그 사람도 어제 왔더라고요. 1시간 전에 온 사람이에요. 자기 직원처럼 라면 끓여가지고 끓여주는 거예요. 직원이니까 저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다 같이 느끼는 관계가 뭐냐면 이틀 있는데 3일 이상 못 있어요. 계획이. 이틀 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서로 안 사는 것 같다. 그때 포장마차에서 만났던 관객이 몰려왔어요. 오래전에 안 사는 것 같은 그 기쁨이. 그래서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 막 서로 소식 전하고 그리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때 그 관객과 설레임이 아직도 생생해요. 내려가기 싫다. 여기 내려가기 싫으네. 여기가 너무 좋으네. 왜 좋으네? 우리가 서로 이 은혜 안에서 소통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관객을 줄 수 있다면 저 혼자 이렇게 춤을 춰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다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의 은혜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서로 쓸어주고 안아주고 내 마음 좀 오픈 좀 하고 열고 허물이 보여도 괜찮아. 나도 그래. 그렇지 우리 같이 가는 거야. 그런 분위기가 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런 교회 너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은혜 받고 좀 분수 좀 되다 시작. 은혜 받고 좀 분수가 좀 돼야 돼요. 뒤져보면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뭐 은혜 받고 좀 분수가 되어서 서로 오픈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알아가는 생명력 넘칠 줄 믿습니다. 6월 29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